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날 환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사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종말에 그러한 징조들을 말씀하셨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후패하고 타락해가는 이러한 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 악함 속에 후패함 속에서 또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말세의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 것인가, 종말론적 그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관점이 아니라 실제 속에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이 시간 다 교정받게 하시고 그릇된 것들은 다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역사 자체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 끝날에 그런 그 모습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미국의 그 텍사스 그쪽에 보니까 막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눈들이 내려가지고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대만 쪽에서는 또 추워가지고서 사람들이 얼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시대가 악한 거 바쁘게 돌아가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만사원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봄, 겨울에서 봄이 없어져 버렸어. 바로 여름이 와버리고 여름에서 가을이 없어져 버리고 겨울이 와버리고 그만큼 지금 이 계절의 변화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은 겨울이 다 지날 때가 되면 이제 봄이 올 때 되면은 봄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여름이면 여름에 준비를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뭡니까? 은혜잖아요. 아, 내가 준비할 수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미리 계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를 좀 봐라. 예수 밖에 있는 애들, 저 이방인들이야 이런 계절, 이런 징조를 못 읽겠지만 너희들은 징조를 봐야 안 되나. 시대가 시작이 됐으면은 끝이 있을 텐데 끝이 있으면 그 끝날에
일어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온 뭡니까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또한 사회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아 지금은 참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계시사적인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골방에 있다가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가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냐고. 이게 뭐 사인이잖아, 사인. 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 결국에는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물론 이단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요. 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다.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 이단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역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게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렵지 않았겠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살았을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때를 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일을 벌릴 때인지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막 이렇게 설쳐가지고 뭘 준비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안에 이게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문자로 보니까 두렵다는 거 666 나타나면 어쩌냐. 이 코로나 이거 뭐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 증거가. 자기 안에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것들이 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억수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설치지 않아요. 설치지 않는다니까. 나대지도 않고 조용하게. 그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그 징조는 다른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세메이온은 사인이라는 얘기, 사인. 사인은 누구만 알아먹어요? 엄목사님. 엄목사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엄목사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게 뭐예요? 둘만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 그게 사인이에요. 그럼 사인을 안다는 게 좋다, 나쁘다? 좋은 것이지요. 아, 예수님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줬잖아. 줬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와,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벌로 보는 거예요. 아, 눈이 왔구나. 뭐 바람이 부는구나. 비가 오구나. 뭐 코로나가 창궐 안 오구나. 그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부 이게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게 전부 뭐야? 사인이 사인.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 갈 때가 다 됐구나. 갈 때가 다 됐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늙어가면서 죽는다는 것도 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준비해서 그렇게 데려가시지만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준비도 안 돼서 갑자기 확 죽어가면 어떻게 돼서 그래. 그러니까 사인을 줘가지고서 서서히 늙어가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게 그냥 거기에 대한 뭐가 점점 새로워지겠어요? 소망이 새로워지겠죠. 늙어가는 사람이 회춘을 바라세요? 아니, 늙어가는 사람이 뭘 이렇게 젊어지고 뭐 회복되는 거, 이거 바라면 안 돼.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 곱게 잘 늙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그럼 그 늙어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 흙에서 나는 이것은 반납해주고, 이제 하늘로 오는 새로운 몸이 있으니까, 새 몸이 있으면은 이 몸 이렇게 크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성도는 두 몸이 있어요. 흙에서 난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땅에서 난 이 몸은 땅의 이 기운과 같이 땅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역사는 이 땅도 끝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가 땅에서 난 이 몸도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 그럼 시작과 끝이 있어 점점 후퇴해질 것 같으면은, 이게 다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몸을, 새로운 몸을 준단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서 못 살아요. 천국은 천국의 몸이 필요하다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화성에 가고, 지금 달나라 가고, 우리 우주인들 가는데, 우주에 살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 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걸 입고 오듯이. 우리가도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필요한 몸을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다니까. 그 몸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이 끝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여기 보내주고 하늘의 몸을 입혀주셔가지고 하늘에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게 너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죽음은 안식하는 것이다. 아멘?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잠잘 자는 거예요. 잠잘 자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잠잘 자는 거. 전 과거에, 지금도 그런 불면증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처음에 이 블로그를 쓸 때, 한 15년 전에 제가 쓸 때, 지독한 불면증을 줘가지고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자는 시간이 4시간 걸린다니까. 잠드는 시간이. 그럼 잠잔다, 안 잔다? 그래도 나는 눈을 감고 있어야 돼. 잠을 안 자더라도 눈을 감고 있어야 그게 가수면이 돼가지고 견뎌내지. 그때는 그렇게 잠을 재우지 않고 그때 글을 그렇게 많이 쓰게 만드시더만은.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잠잘라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건 우리가 숙면 취하고 이런 건 아닌데, 거기서 말하는 이 잠은 뭐냐.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재지변이라고 세상이 막 요동스럽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계획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싱싱한 걸 만들었다니까. 아주 새거, 신빙. 새거를 만들었다니까. 아주 새거. 새차같이 말이에요. 새차같이. 새차 처음에 탈 때 좋지요. 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지잖아. 점점 망가지잖아. 이게 이치예요, 이치. 우리도 태어나보세요. 태어나 자라갈 때 젊은 아들은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요. 가만두지를 못해. 막 난리를 쳐야 돼. 왜? 그거 가만히 두면 그거 못 견딘다니까. 그때 나대야 된다니까. 나대야 돼. 그래서 축구도 하게 하고 농구도 하게 하고 말이죠. 뛰게도 하게 하고 말이죠. 그게 젊음이에요. 근데 늙어가면 그거 된다 안 된다? 늙어가지고 그 짓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늙어가면은 그런 일들이 다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그 용도를 다 해가는 거예요. 그 기운을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할 때 기운이 진해서 간다 그러고, 기운이 진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종말 때 지구도 기운이 진해가는 거예요.
점점 이 기구도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니까. 자정 능력을 스스로가 노후됐다는 얘기예요. 노후됐다는 얘기. 그 노후되는 것도 어디에 사이클에 맞췄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그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서. 왜? 창세전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도 거기에 맞도록끔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천재지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감당이 안 돼. 지금 감당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어? 왜 인간들이 화성에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리 간다 그러죠. 내가 그 성경적으로 얘기할게. 하나님께서 별과 별 사이에 깃들지라 내가 끌어낸다. 자,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끄집어 올린다 그래.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 저 가면은 괜찮은 줄 알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세계가 아닌가? 어리석다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한번 과학이라는 걸 동원해가 열심히 해봐라. 다 되면 그때 확 때려버린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 피할 데 없어요. 피할 데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맞이하면 돼. 아멘? 이게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해요. 둘이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니까. 어디가 숨고 도망가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 일상 속에서 그냥 감싸고 사세요. 믿음으로.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갈 자 건져가고 내비둘 자 내비두고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진행이 돼 가는 거예요. 진행이 돼 간다. 마치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싹을 내고 싹이 그 다음에 잎을 내고 잎이 내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돼서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되면 추수하듯이 과정이 그렇게 촉촉촉 진행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심판을 해요. 아멘?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놨잖아요. 아멘? 그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알리심을 받고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이젠 특별한 계시 받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계시가 열린다니까. 아멘? 성령께서 앞서 계셨던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요 잠깐 적어놓고 1장 1절 한번 살펴보시라. 요한계시록에서 성격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 계시라? 예수님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니까.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 될 일? 속히 뭐 한다? 될 일이에요. 될 일. 속히 뭐 한다? 될 일이라니까. 될 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이 마지막에 이 끝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속히 될 일들이에요. 일들.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한다? 보이시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시를 하잖아요. 얘들아, 내 백성들한테 이거 알려줘라. 지금 알려줘라. 그건 묻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안다, 모른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우리 모양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고, 이거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막 이거 온라인 이게 없다 할 것 같으면 누구만 알아요? 이 온라인 예배를 이거 안 보낸다 할 것 같으면 누구만 이 소리를 듣냐고. 여기 있는 사람만 듣지요. 복이다 아니다. 그럼 경산도 이리 와야 된다니까. 그죠? 바빠서 못한다. 그건 핑계고. 지금은 이게 온라인이 되니까 하는데 이게 언제 시스템이 망가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저 인터넷이 끊기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그렇잖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여기에 장애가 생겨도 안 되고 자기들 집에 장애가 생겨도 안 되잖아. 어디 장애가 생기면 못 듣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종들은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 교회 그러잖아요. 아시아에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각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잖아요. 사자들에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을 것 같은 그 에베소 교회 그 사자는 누구만 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들었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백성들은 성경 가까이 쓰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말씀 듣는데 가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고 자기 종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줘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 시대하고 칼빈이 살던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시대 사는 목사님들이 루터나 칼빈보다 더 위대해요. 사역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교리를 완성시켜 놨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는 교리가 역사 속에서 자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만개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교리만 하라니 교리만 만들어 놓으라니까.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는 언제는 누가 얘기하냐? 그때 그 종들에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런 전하는 창세의 은학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왜? 그들이 못 알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열어주지 않았다니까. 그냥 너희들은 교리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기독교 강요 5대 교리 아주 훌륭해. 그게 토대가 딱 돼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뭐냐? 주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역하는 종들은 어디에 전해야 되냐? 이걸 전해야죠.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 사인을 보고서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열렸다는 게 엄청난 내가 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들이 없어. 어떻게 창세전에 계획됐던 그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열려지냐고, 이게 보여지냐고, 착착착 진행이 돼서. 그런 찰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멘?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신정동 좁은 데서 코로나를 미리 아시고 좁은 데서 빼내가지고서 이 넓은 데 보내가지고 마음껏 외치게 만들고 말이죠. 다른 데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것은 결국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 잘난 거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쓰고 쓰면은.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쭉 보여줬어요. 보여줬다니까.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루터와 지금 우리 시대를 500년 후에 또 사람이고, 다니엘과 비교를 할까 하면 우리는 1000년 후의 사람이고, 그럼 다니엘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줘가지고서 보여줬다니까. 그럼 다니엘은 두 가지 계시를 받았어.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보고서 계시를 열어줬고, 하나는 자기가 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은 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쥐가 꿈을 꾸고도 그게 뭔지 모른다. 그 해석을 누가 한다? 다니엘이 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하는 걸 몰라요. 그걸 계시를 누가 읽으냐? 하나님의 백성이 읽는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시를 읽어내는 거예요. 꿈은 지혜들이 꾸고도 몰라. 바로처럼 모른다니까. 꼭 요셉이 그걸 해몽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는 누구에게 좌우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빛이라니까 빛. 저것들은 몰라요. 세상은 모른다니까. 어둠에 속해가지고 모른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짐승 그처럼 고기땡이 하나 그거 뜯어먹고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안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이요. 자 보세요. 이 역사가 지나 장차 제국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요. 그럴 때 발의 나라, 진흙과 철이 섞여 있던 이런 시대가 되면은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서 그 신상의 발을 쳐버려 가지고서, 그럼 그 신상은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산산조각이 돼버리고, 뜨인 돌이 그 나라가 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나라를 장악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다니엘 그러면서 설명을 거듭 해준다니까. 왕이시여, 머리 정금은 왕의 나라예요. 왕이 지금 이 정금이요. 그럼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은혜 나라. 이게 메데바사라니까.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가 나오는데 동의 나라, 노세 나라가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 헬라예요, 헬라.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철의 나라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로마예요, 로마.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흙의 나라예요, 흙의 나라. 철과 흙이 섞인 나라, 무가치한 나라. 이때 예수님 재림해서 흩어버린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철과 발이 섞인 시대라니까. 지금 참 철과 발이 섞인 철과 흙이 섞인 시대라니까. 이걸 뭐라 하면 다른 말로 해서 혼합시대라고. 혼합시대. 혼합시대라니까. 지금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러고 다니엘이 또 자기가 꿈으로서 이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그 짐승 올라오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첫째 나라가 뭐냐? 사자의 나라고.
그 사자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자의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고음의 나라고, 고음의 나라는 뭐냐? 메데바사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뭐냐? 표범의 나라예요. 표범의 나라. 그 표범의 나라는 뭐냐? 헬라예요. 헬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이건 질성이 아니라 희한한 괴물이 일어났어. 머리가 10개고 대가리가 10개고 뿔이 있고 뭐 이상한 괴물이 일어나가지고서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뭐하냐? 작은 뿔이 또 하나 나가지고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작사를 내더라니까. 그럼 그대로 성경에 다니엘이 본 그대로 이 땅의 제국이 한치도 틀림없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맨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는 그냥 어떤 짐승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괴물. 앞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은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나라는 괴물이라는 게 괴물.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괴물이에요. 괴물. 왜 이래 지금 이 시대 문화예술의 정신세계가 좀비 영화가 이렇게 난무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좀비 영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옛날에 에일리언이 뭐 이런 외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왜 지금 영화 만드는 것마다 그게 나오냐고. 한국에 무슨 킹덤 오브 헤븐인가 무슨 드라마 이 영화 있잖아요. 요즘에 거의 다 이 좀비 영화 좀비. 왜 그래요? 아니 인간들이 만드는 영화가 좀비 영화예요. 근데 그 좀비 영화가 흥행을 해요. 흥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뭐란 얘기예요? 오, 잘하네. 좀비란 얘기예요. 좀비. 지금 이 시대 인간이 아니라니까 다 좀비지. 귀신들이지. 금속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금은 가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역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후패져요. 후패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 포악성이에요. 잔인성 포악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 인간들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가 포악한가. 옛날에는 그냥 인간 그거 없어요. 그런 인정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봤을 때만 해도 그 보안관들 나오고 말이야 찰선 불어서 쫙 하고 장고하고 이렇게 나올 때 안 봤어요? 봤죠? 근데 그 사람들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탁 고쳐 딱 차고 나가지고서 마지못해 하나 안 돼가지고 탁 쏘가지고 하나 죽이러 할 것 같으면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보안관이 뭐 탁 때려치우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농사짓고 살잖아. 근데 지금은 터미네이터 뭐 람보가 나가지고 뭐하냐 다짜고짜 죽이잖아. 다짜고짜. 지금 영화들 보세요. 그 잔인성이 있는 것들이 성향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 내면 속에 그 잔인성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닌 거. 그걸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멘? 그게 세상의 종말의 징후예요, 징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얘기할 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데 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인간들 사랑 없어요. 점점 메말라져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뭐냐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서 돈을 일할 것 같으면 부모 자식도 없어요. 요즘 뭐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아이들 죽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전부 돈이에요. 왜 입양한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죽이냐. 입양하면 돈 받잖아. 돈 받잖아.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갔다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시작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럴 때가 뭐냐? 너희들이 환난 때다. 너희들이 환난 때. 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이 시대 전부 다 오픈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천재지변도 오픈되어 있고 다 일어나고 온역도 오픈되어 있고 전부 다 일어나고 있고 인간성 말살된 것도 드러나 있고 그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뭐냐 환란기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는 올림픽을 하고 스포츠 경기를 할 것 같으면 마스코트가 있었죠. 마스코트. 마스코트가 뭐였어요? 짐승들이었죠. 짐승들. 지금은 마스코트 짐승이 아니에요. 가상동물이라, 가상동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게 아까 다니엘서 예언에 사자고 곰이고 표범인데 마지막 때는 뭐이다?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이 괴물. 지금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왜 멀쩡히 옛날만 해도 그 마스코트를 만들 때, 올림픽 마스코트 만들 때 곰돌이 만들고 호돌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만들지 않는다니까. 전부 가상된 어떤 이걸 만드는 거예요. 뭐 피카츄가, 피카츄가 동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 말에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이. 이렇게 또 욕먹겠다마는. 문화예술이 이런 사람들이 천재들이 천재들. 근데 그런 사람들 뭐야? 시대를 항상 앞서가는데 그 앞서가는 것이 누구로부터 받느냐?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벌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해가는 것이구나.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마귀는 이 역사를 다스려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이 역사의 시작과 끝도 끝물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마귀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지금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전부 시대의 표상이 표상. 참 표상이 표상. 방송국에서도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 뭐든지 다 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예요? 그 TV조선에서 뭐 미스트롯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젊은 애들 말이죠. 그 몇 살 되다 9살짜리 이런 애들이 상업성으로 다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난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도 지 맘대로 못 입어. 주최측에서 다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 선정성,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이걸 시청률 끌어올리는 거예요. 시청률 끌어올려면 뭐가 나온다? 어떻게 알았어요? 시청률이 높으면 뭐가 들어오요? 광고료 비싸요. 돈이에요, 돈. 돈 사면 돈이잖아. 세상에 요번에 이 끝나고 가지고 밑에 또 자막이 나오는데 K-팝을 하는데 세상에 자격이 3살부터래. 나 3살부터 자격을 3살부터 줬어. 이 인간들이 미쳤다니까, 미쳤다니까. 저도 미스터를 많이 보는데, 잘 보는데, 애청자인데, 나 그 김다현인가 걔 보고서 내 김봉우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다니까. 천재예요, 걔가. 어려서부터 이런 물 들이면 안 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상업세계 놀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기교를. 안타까워, 안타까워. 이게 왜 이러냐? 시대의 이 말의 징조가 곧 뭐냐? 결국 돈을 위해서는 인간성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악함을 다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시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 종말을 한번 한다는 이유가 남자들은 벗으면 돈이 안 돼. 여자를 벗겨야 뭐가 되냐? 돈이 돼. 그 돈의 논리로 여자를 벗기는 것이 그 여자를 영적으로 봤을 때 상징할 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전부 자기 수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냥 여자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걸 담아놨다니까. 여자들이 각종 성애가 이뻐지는 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각가지 신학으로 말이죠. 치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껍데기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세상에 잘 보여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을 잘 보이면 안 돼. 세상에 악을 고발하는 데지.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그게 세상에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죠.
이 얼마나 큰 사인인지 아세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같이, 이사야 1장이 뭐래요? 다시는 헛된 재물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성전문 닫으라 그래요. 성전문 닫으라. 마당만 밟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 온 세계 교회가 처음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이키게 하고. 아멘? 그게 지금 이런 징조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거짓 선자들이 창고를 하고 광야에 있다가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 가지 말고 이런 일 해놔놓고 그날 후에 그 후에 뭐 하냐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하늘의 징조를 보이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 하늘의 권능들이 이게 오늘 핵심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은 29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이 환난 후에 이거는 시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돼. 시대 상황을 이러한 때가 되면은 뭐하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는데 해가 뭐를 잃고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가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가 어두워진다 이 얘기는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얘기라. 뒤덮였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흑암이 껴버리죠. 해가 어두워져 흑암이 껴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라지면 어두운 거. 교회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교회가 예수를 죽이면 그냥 결국 이것이 어두운 걸로 덮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는 뭐냐? 흑암의 시대. 그래서 어느 때도 종말이 될 것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흑암이 끼는 거, 흑암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달은 교회를 상징해요. 해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해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 상징하고 달은 뭐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달의 존재의 의미는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서 땅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의 의미예요. 근데 달이 뭐를 한다 그래요?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죠. 왜 달이 빛을 내지 못하냐? 빛을 못 받는데 빛을 못 내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얘기는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단절시킨다는 얘기예요. 마치 말라기 시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아멘?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는 얘기는,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잠깐 이게 뭐냐? 자기들이 받은 것들을 뭐 하느냐? 쏟아내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별이 뭐 해요? 하늘에서 뭐 한다? 떨어진다 그러죠.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 땅에 떨어지면 별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으면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쑥물을 먹인다. 어디에 떨어져가지고? 강단에 떨어져가지고 쑥물을 먹이 사람들 죽인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떠 있어야 될 그 별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서 뭐 하냐?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결국은 그 떨어진 그 별이 어디 이야기하겠어요? 하늘 이야기해서 땅에 이야기하겠어요? 땅의 이야기라지요. 그게 주의 종들이 전부 세소가 돼가지고서 땅의 이야기를 한다는 땅의 이야기. 이건 멀리서 찾을 게 없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 그 모습이라니까. 이해되죠? 이런 상태를 그래서 권능이 흔들린다 그러니 권능이 흔들린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 버린다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틀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틀을 근본을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와 같으면은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종말교회예요. 종말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뭐 하느냐? 그 근본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이날 같은 뭐냐? 교회가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상실돼 버려. 상실돼 버려.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두 가지 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별은 계속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아멘? 그래서 이러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일컬어서 나팔 분다 그런 거예요. 나팔 분다고. 아멘? 그러면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저기 지금 하늘의 나팔인지 땅의 나팔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인자의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의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인.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다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남겨놓은 무리가 있어. 요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들. 요 남은 자들이 뭐냐? 그루터기 같은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싹을 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무엇은 먹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물고 먹을 게 없어도 그 이듬해 농사질 씨앗은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씨앗은 남겨놓는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 이듬해 뭐하냐?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시 양식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노아를 통해가지고 뭐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대고 그래도 어느 시대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쫓아갔는데 남겨둔 무리가 있어서 7,000명이 있어서 7,000명. 여기 작은 무리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시대 다 타락해가지고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 타락해질 때 그때 그 뭡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켜놓은 거예요. 어느 시대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항상 숨겨줘요. 이게 은밀한 곳에 보호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곳에.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인데 미가엘하고 용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이 전쟁을 이겨버리니까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의 그 후손들에게 강물을 토해가지고서 떠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여자의 후손들은 뭐냐. 광야로 예비처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타락되고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 그 시종과 같은 그런 종들은 딱 남겨둬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가지고 하늘의 소식을 계속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별로 해가지고서 계속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남겨진 무리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기 저 별이 있구나, 저 별이 있구나, 그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뭐 하냐? 때를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떠있는 별이 되어야 돼요. 저 역시도 하늘에 떠있는 별이 돼서 그 소식을 전해야 돼. 그거 하라고 여기 보내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비밀들을 낱낱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뭐 하느냐? 믿음을 지켜내지요.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나팔 불게 한다니까. 색스폰 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나팔 불고 있다니까. 그 나팔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후에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은 땅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큰 나팔을 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늘 끝에 적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모으기 위해 가지고서. 또 못을 박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집단의 어떤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들어가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누구에게 몰려드느냐? 예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계룡산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전부 예수 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종들에게 뭐하냐? 나팔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이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먹여놔 놓고 두 증인들에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때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꽃배기로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볼 것 같으면 통곡한다 그러죠.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찌른 자들이 본다 그러죠. 그럼 하늘에서 오는 그 인자의 징조는 뭐로 보이겠어요? 찌른 자들이 본다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십자가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모습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도를 전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회개하는 부류가 있고 이빨 부들부들 가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줘가지고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불게 만드는 거예요.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불면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뭐냐 키핑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런 말씀이 증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우리 구호같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언약 하듯이. 아멘?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먼저 나팔을 딱 줘버린다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봤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은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맡겼느냐?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맡겼다니. 요한까지는 잘 전달이 됐는데 여기 맡겨버렸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항상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 교회 목사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목사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교회 신학교 간다고 같으면 내가 말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종이 되든지 거짓 선지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다 교회 어떤 목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신학교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죽는 거니까. 진짜 종이든 가짜 종이든 부부밖에 없다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내가 진짜 할 것 같으면 꼭 신학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이 나팔을 줘가지고서 불려주는 거예요. 불려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어디냐? 하늘의 나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어린 양이 피로서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강림에서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은 애굽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 광야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나라는 어디냐? 저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를 항상 어느 시대가 하나님께 주셨다니까. 나팔 소리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 하느냐?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줘가지고서 그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을 때 부는 나팔 소리가 있고, 행진할 때 부는 나팔 소리가 있고, 도망갈 때 부는 나팔 소리가 있고, 다 나팔 소리가 다 달라. 그게 그 나팔 소리를 알아야 돼. 나팔 소리. 저 소리가 지금 우리를 모으라는 소리인지,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인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인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허공에다 싸움박질하는 그 싸움밖에, 헛싸움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도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 올바른 복음을. 그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은 광야를 진행하는 거예요. 광야를 진행한다고. 그럼 그 나팔, 제사장들 앞서가지고 이 나팔 불 때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가나안 땅으로. 아멘? 자, 그 나팔의 출처가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왔잖아. 시내산에서 나팔의 출처가. 그럼 여기서 밑에서 부는 그 나팔은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그 나팔 소리가 지금은 뭐냐?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마지막에 가나안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도 뭘로 무너지냐? 나팔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로. 7 제사장이 양나팔 불어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 나팔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팔이. 그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째 나팔이 불려 퍼질 때 이 세상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전한 복음과 함께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복음 속에는 구원과 멸망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빈거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빈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살아나 가지고서 낄듯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전폐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위에 있는 하늘의 말씀이지 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밑에 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이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저 위에 걸 구하면 그냥 따라온다니까. 이 삶을 살아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지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 될 것 같으면은 그 나라 그 의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나라 그 의 먼저 구해라. 먼저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종들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육신의 정욕과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돈 많이 벌 것인가? 그건 전부 땅에 떨어진 별들이 하는 거고. 그런 말들을 들어서 안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귀에 그런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역겨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음료들이 있는 그 음료 속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팔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전부 흩어진 자들이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단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국가와 민족과 다 초월해 가지고서 모두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말씀을 듣고서 예수 안으로서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냐?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은 점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희귀해지잖아요. 말씀이 마치 엘리 시대와 같이 사무엘과 엘리 시대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고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에는 항상 흑암이 껴요. 엘리 시대 그러잖아요.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을 때라 그러죠. 사라졌다 그러죠.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비둔하다 그러죠. 스스로 몸도 못 가누죠.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뭐해요? 목이 부러지죠. 그게 지금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그런 부의 체계가 있는 모습이에요. 음녀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말씀에 이상이 없어.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 육신의 즐거움만 있어. 세상에 연락하는 것만 있어. 그게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벗겨 뺏기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지 식물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 정과 욕심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그 나라 그 의예요. 아멘. 지금 모든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지금 소리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어.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젠 뭐하냐.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고 아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그거 소망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때 그 모습이 뭐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목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다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땅의 이야기 쫓아가는 이런 때가 악한 때인 거예요. 그게 환란의 때이고 이러한 때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 저 위에 있는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아멘. 그 소리 듣기를 애써야 돼. 그 소리 듣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사가 이 땅이 아니라 날마다 저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으면서 현재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 나라 그 의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온 세상이 이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이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저희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로 도망가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